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저도 한 주간 은혜 중에 무탈하게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아마 각 교회들마다 22일 성탄절 전주 오후 예배를 전야 축제로 드리든지 아니면 24일 날 성탄절 2부 저녁에 모여서 여러 가지 준비했던 행사와 또 준비했던 여러 가지 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25일 날은 모두가 모여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줄로 압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 유초등부 중고등부 시절 때 이 성탄절 하면 이 공연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청년대학부는 청년부대학부대로, 또 장년분들도 이 꼭 행사를 하나씩 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거는 율동 찬양도 하고 워십이라는 춤도 추고 또 성극도 하고, 그러니까 연극이죠, 연극. 그러면 저기 동방박사 세 사람 역할도 하고, 또 아기 예수님 인형 들고 나와서 이런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연극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일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인사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부 가장 막내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외워요. 말씀을 외우고, 우리 성탄에 아기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 성탄을 같이 기뻐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말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올해는 조금 아무래도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성탄절 분위기가 조금은 주춤했습니다. 캐롤도 잘 안 들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이며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잘 안 보이고요. 또 교회마다 좀 이런 시국 속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마도 지역교회에서 22일 주일 오후나 24일이나 25일 성탄절에 모이는데, 이런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이런 정말로 힘든 때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을 품고 기억하셔야 될 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세상이 이렇기에, 세상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극도로 악하기에, 세상이 이 말 저 말 나오기에, 세상에 그 어떤 소망도 없기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 주님 오심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어가는 왕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왕의 아들은 아마 심한 고열이 났던 것 같아요.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왕은 아마도 헤롯 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신하라고 하니까 상당한 높은 위치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아마도 이 의사도 불렀을 거고 저 의사도 불렀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아드님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이 말은 그 아버지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죠. 지금 자기가 왕의 신하라는 높은 신분을 가졌고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아들의 죽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그런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부라 할지라도, 대기업가라 할지라도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명의라 불리는 의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환자를 살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말입니다. 언젠가는 죽음 때문에 이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한 사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베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한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뭐든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 집에 와서 제 아들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흔히 기대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히 여기시고 친절하시고 온유하시는 분이니까 그 아버지를 쓰담 하면서 알았다, 내가 가마, 내가 네 아들을 고쳐주마 라고 이렇게 위로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예상을 깨고 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십니다. 4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48절 뭐라고 화를 내시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떻게 대화가 되죠? 네. 빨리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할 때 대화의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예스, 좋아, 내가 가서 고쳐줄게. 혹은 노, 안 돼, 지금은 못 가겠는걸? 이런 방향인데 전혀 다른 패턴이죠. 근데 이 아버지,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48절을 예수님의 노로 생각했어요. 나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49절에 이런 똑같은 정형화된 대화의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러다 죽습니다. 제발 좀 내려와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5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52절에 길 가다가 자신의 종들을 만났어요. 그 종들이 전했던 소식은 뭐냐면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다 라는 거예요. 언제쯤 살아났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났다 하신 때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두 번째 기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믿음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3절 보십시오. 그때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 54절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게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시다의 아들을 낫게 하시는 건데, 말씀으로 낫게 하시는 건데, 이 표적의 중심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 믿음. 이 믿음이 뭐냐를 이 두 번째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그가 가졌던 믿음이 뭐냐 하면 아마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소문대로 정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다면 내 죽어가는 아들을 고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믿음,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의 실제는 이것입니다. 예전에 부흥에 오면 저기서 말하는 예전은 제 어렸던 시절 1980년대 정도겠네요. 근데 그보다 이제 한참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을 땐 1970년대 이 어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흥의 때 오면 많은 치유의 이적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떤 분이 우연히 부흥에 참석해서 정말 병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사업이 힘들어진 거예요. 용하다는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니까 신을 바꿔서 벌이 내린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죠. 이 표적을 구하는 믿음을 아시겠지요? 어쩌면 왕의 신하도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풀었던 분이라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내 아들을 죽을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걸 믿었던 거겠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가버다움에 와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야 자기 아들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너희는 표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를 않는구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이 저 사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관없지만 어쩌면 낫게도 하실 수 있는 분, 와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면 낫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에 조금의 관심도 없어요. 그것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한탄인 거죠.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다윗의 자손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관없이 표적만 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예수님의 한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 죽어가는 아들을 둔 아버지의 절규를 모른 채 하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때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해도 응답하실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왕의 신하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아니, 정확히는 미래형이 아니라 딱 현재형으로 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아있다. 내 아들이 고쳤다. 맞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간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 믿음이 단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로 접어드는 면인. 그랬을 때 드디어 요한 사도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믿고 갔죠. 그 말씀은 뭐냐 하면 문맥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셨다 라는 말씀을 믿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종들이 왔어요. 종들이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공간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어떤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말씀으로 죽을 병을 고치시는 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52절 이후에 어쩌면 50절 그리고 또 53절 그 믿음이 그 앞에 있는 믿음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라는 어떤 선지자는, 랍비는 특별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면, 두 번째 적어도 50절과 5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주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건 표적에 기반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표적에 기반한 믿으면 표적이 사라지면 사라지지만 제자로서의 믿음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 그러니까 열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주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뭐냐고 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표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과연 왔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기도했더니 아픈 곳이 사라지고 정말 죽을 병 걸렸던 분들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 병들이 낫게 되었다는 신앙의 간증들은 우리 도처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남편과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망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엇나갔던 아들들, 딸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가정의 회복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었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지요. 우리 주님은 그런 신앙, 우리의 신앙, 이런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시고 정말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일 수는 있으나, 신앙의 시작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 단지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데서만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 한계를 만나고 여러 힘든 문제를 만나면 이런 거를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당연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부적처럼 쓰고자 할 때, 예수님의 능력만, 예수님의 응답만 바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호된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표적에 머무르려는가? 언제까지 그 기도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니까 가라.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구절을 관주 성경,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는 그런 뜻을 따라 연결되는 구절이 관주 성경인데 여러 관련 구절들을 붙여놨어요. 근데 특별히 이 부분에 사르밧 과부에게 연결합니다. 사르밧 과부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야 그거 나한테 주라. 그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마찬가지죠. 요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라, 나았다. 이 말을 듣고 가는 것. 야,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와 한 움큼의 기름, 이거 엘리야 선지자에게 줘.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주는 것.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순간이죠. 네, 지금으로 치면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에 11조를 때려는 순간이겠죠. 그러니까 이 순간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네, 주되심을 인정하는 순간. 그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갈 것이냐? 그 주되심을 인정하고 공급하시는 주님임을 인정하고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주께 드릴 것이냐?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일날 예배 나올 것이냐? 11조를 뗄 것이냐?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 왕의 신하는 이 병든 아들의 아버지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데려가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나 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믿는 것은 실체를 믿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왕의 신하니까. 왕이 이번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본 백성들한테 이번 태풍 피해 많은 피해를 입은 백성들이요. 내가 왕으로서 말을 하는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다 복구할 것이다. 네, 내가 모든 병력도 동원할 것이고 물자도 동원할 것이고 모든 좋은 기술자도 동원해서 이 동네를 예전처럼 다시 만들어 놓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백성이 있을까요? 나 약속 못 믿겠어. 내 눈앞에 병력 데리고와 물자 데리고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지는 사람도 없을 것이거니와 왕의 그 말은, 왕의 그 약속은 왕의 권능을 쓰겠다는 의지이므로 실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야 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특별한 선생님이고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이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도를 가르치실 때 심지어 계산을 해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구주 예수를 믿으면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 속에 실제로 잃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잃게 되는 것은 적은 돈일 수도 있고 안정적인 삶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과의 특별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것, 믿음의 형제들과 공동체 속에 있는 것과 비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전될수록 말입니다. 때로 커다란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위험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을 그 일을 통해서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창조하시는 분이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그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험을 같이 시작합시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주되심을 인정해가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실천이 항상 있는 모든 동역자님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